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점 14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What about the church? What about the church?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로원을 가는데 웬 청년이 트럭을 타고 따라오면서 스피커를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설마 내가 아니겠지?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잘생긴 청년이 계속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 청년이 나에게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할머니가 호주머니에서 보청기를 꺼내서 딱 꼈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갈지가 천원, 갈지가 천원.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그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폐회 기도 때 아주 기도를 길게 하는 이름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폐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창하게 줄줄줄줄줄줄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눈 뜨면서 이야기한 말이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장로님 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서 얼마나 웃기던지.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좀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덥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년이 말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에게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도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요,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말 것을 부탁하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데 다 불완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한 100여 개의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성령님께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더운데 여기서 끝낼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뭐라고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뜻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집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모인 집단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물세례 침례를 통해서 또 성령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해요.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교회, 단독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송도에 세워진 이 송도 세계력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로컬 처치라, 그래서 지역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조직을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셀리브레이션, 대예배,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말해요. 또 부서별로 무슨 교회 학교라든가 또 청년부라든가 이 부서들을 갖다가 컨글리게이션, 그 부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2명에서 12명으로 모이는 구역이나 그 다음에 목장을 갖다가 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문명을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세상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건들려면 하나님이 손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두 다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 되고 한 분 하나님 섬기고 한 분 예수님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문화 공연이나 무슨 영화관은 뭐 얼마 정도 퍼센트를 두고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12,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19명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나훈아 쇼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공연을 하면서, 이거는 한국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정부에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의무도 다해야지만 권리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가장 큰 2계명을 얘기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다면 그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석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비유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바로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거룩하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신랑은 당신의 몸을 들여서 이 신부를 사랑하고 이 신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5장 25절, 예배서 5장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당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신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따라서 볼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뭐라고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다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응답과 성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다 청산해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을 지어버리고 언제나 긍정의 힘과 감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서 볼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우리 송도 세계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일 큐티를 보냅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양식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반기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쓰기 하잖아요.
올해 여러분 신약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구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이 많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4명씩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소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터키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터키에 있는 곳이 바로 예배소입니다. 그 로마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예배소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인구가 거의 한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폼페이의 인구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여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소에 12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임하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에는 바로 여신을 섬기고 그 창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여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쾌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바로 쾌락의 신, 바로 여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와서 미국에는 여러분 맨하탄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 여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쾌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지식이 올라가 있는 지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아덴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온갖 철학자들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무시합니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향락, 쾌락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죄를 짓겠습니까?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쾌락을 우상으로 하고 이 세상은 지식을 쫓아가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망친 게 2가지 운동입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는 제자훈련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는 제자훈련, 머리만 키웠어요. 지식만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사두개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말씀에 적용이 없는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불 받았다고 뛰면서 정작 너가 성령 받았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죠. 성령 받았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죠. 그러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하는 다섯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석 교회가 또 한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신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돈신을 따라가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요.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돈신을 쫓아가요. 그것이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영의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띄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이 먹방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요, 너의 마음에 여호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신이 있구나,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삶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성화되고 거룩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요? 자기 앞에, 큰 소리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교회가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무슨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개척교회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낙도교회, 또 시골교회,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교회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대리석으로 지어서 으리으리한 큰 교회가 무슨 그거 교회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저 낙도교회에서 허름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따라서 볼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기념하는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에 가면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인 루스 빌리그리암 여사가 소박한 묘가 그 자리를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묘비에 자신이 죽기 전에 선택한 비문이 하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construction은 건축, 건물 그 말이에요. The end construction. 그 말은 나는 공사가 끝났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나를 위해서 인내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공사 중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야. 성화하는 과정이야. 내가 영화로운 단계로 가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이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공사가 끝난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돼요? 처소가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한 5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들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예수님 편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다. 또 성령님 편에서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God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꿔보세요. God 메시지를 I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I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봐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산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인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발이요, 손보다 걸어다니니까 발은 더러우니까 발을 없애라. 그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소중하고 손이 별 볼일 없으니까 손을 잘라내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다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못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상호 보완적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있어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다 말이죠. 교회를 걱정한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교회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겠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예요. 무슨 교파가 필요 있고 교파가 싸움하고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럼 너 천국에 가서 다른 하나님 섬기고 다른 예수님 섬기고 다른 성령님 섬겨서 장로교파는 저쪽에 가서 섬기고 감리교파는 이쪽에 가서 섬기고 순복음파는 저쪽에 가서 섬기고 성결파는 이파 저쪽에 섬기고 다 따로따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서 교회론을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론. 역사학자 신학자가 한스 퀸이 말하기를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존속하기 힘들다.
교회는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는 게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바로 세우십시오. 교회론을 바로 세운다는 너가 교회다 말이요. 너가 교회니까 너가 교회답게 살으란 말이요. 너가 교회야. 어? 세상에서 내가 가수다라 뭐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너가 안고 실어놓은 것마다 너가 교회니까 너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너를 통해서 교회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으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교회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 신랑 맞이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천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 세상에 잠들면 안 됩니다. 쾌락에 잠들면 안 됩니다. 돈신에 잠들면 안 됩니다. 지식의 신에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답게 사십시다. 그렇다면 한국에 5만여 교회가 깨어 기도한다면,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붕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앉은 처소 그 자리가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내가 교회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받을 때 주님, 내가 교회답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곳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장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마지막 시대는 예수 믿기가 더 힘든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핍박합니까? 한국 교회도 얼마나 이 정부가 핍박합니까? 아니, 십자가 탑을 이제는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잠들고 맙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책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 많음을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교회입니다. 저들이 교회입니다. 저들의 교회가 가정에 갑니다. 저들의 교회가 직장에 갑니다. 저들의 교회가 사업장에 갑니다. 저들의 교회가 학교에 갑니다. 저들의 교회가 장터에 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숨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